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8번째 시간 믿음이냐 행위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은 율법 자체가 저주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인 율법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5편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외치십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해주시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산다는 말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생을 얻는 길에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전자는 하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삼는 데 반해서 후자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즉 구원의 행위를 영생의 길로 삼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도 될 수 있고 행위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나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분투한다고 해도 모든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13절과 14절은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보좌 위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릴 수 있냐? 이것이 그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동안 예수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는 믿음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옛날 모세와 같이 인간의 두 가지 운명,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을 때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된 축복 속에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의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약속,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삼중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전 이전 문제가 잘 이루어지다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계속 비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정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가 걱정 없이 목양일념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의 한 가정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덮여져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